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으로는 교회력이 시작되는 절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는 실제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요, 그 기다릴 대자를 쓰고 임할 임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오시는데 그러면 마지막 날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나라에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가 완성될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오면 교회가 완성될 것이고 교회가 더 이상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고 교회가 더 이상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라는 것은요, 모든 민족인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으로 모여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으로 모여들 것인데 무엇을 얻으려고 그것으로 모여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으로 모여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 가운데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인가, 또 아니면 그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수적으로라도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월하기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이 이방인에 비해서 나은 점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 점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비해서 나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교회가 세상 다른 기관보다 나은 점, 특권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 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봉사의 사명도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면에서 세상을 섬겨야만 하고 또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교회가 봉사로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과 같은 그런 나라들 태풍으로 고난을 겪고 있고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한다면 교회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앞장서서 봉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봉사는 다른 기관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게 주어진 유일한 사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하고 연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는가,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가, 또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는가, 아니면 외로워서 누군가 사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를 나오는 동기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그 동기 자체를 탓하는 말씀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동기로 교회를 나오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데요,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가,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죽음의 길인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것이고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잠시 우리 사회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시국미사를 두고 찬반 논쟁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한창 뜨겁습니다. CBS 방송에서도 이런 주제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종교계의 정치 참여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또 국민일보 신문에는 한국교회 지도자라는 분들이 광고를 크게 실었습니다. 내용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종교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의 본연의 자세가 무엇일까? 입 다물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종교인 본연의 자세인가? 배가 가는 앞길에 큰 빙산이 있고 앞에 암초가 있는데 선장이 졸고 있고 잠을 자고 있다면 그래도 선장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은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은 지난주일 설교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런 말씀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왕권들이나 통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왕권들이나 통치자들도 하나님 말씀의 대상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요,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통치자들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통치하는지 감시하고 지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언자적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야 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다면 그것은 정치 행위입니다. 종교인이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다면 그것 또한 정치 행위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 행위는 아닙니다. 발언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이 잘못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발언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한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언자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의 결과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하고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전쟁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어떤 발언을 할 때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발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도 보시면은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있다, 얼마나 평화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떤가 하는 것인데요, 개인과 개인이 칼을 들고 서로 치고 있습니다. 또 여당과 야당이 칼을 들고 서로 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고 있습니다. 전쟁을 연습하고 있고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교회는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9절에는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요, 결국 너희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칼을 들고 서로 치고자 합니다. 교회마저 칼을 들고 서로 치고자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의 소식이 아니라 평화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야만 하고, 특별히 통치자들에게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화는 칼을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일도 아닙니다. 평화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일이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이 땅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갈등하고 다투는 또 인류에게 하나님 평강을 이루시고 평화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